어떠한 인간적인 한낱 개인적인 야심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앞에 좀 꺼봐요. 좀 머리 나죠. 그래 됐어요. 켜요. 다시 켜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구하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이 어디서 문제가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하는 것마다 왜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욥은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모든 환경이 아름답고 좋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넘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기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누군가가 꼭 시기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의 세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욥의 인격에 대해서, 욥의 신앙이 과연 어느 부분까지 갈 것이냐. 포항에 가면 종합제철소 공장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거기 견학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철을 생산해서 만드는데 시험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곳은 쇠망치로 막 두들겨 부셔서 큰 두께의 철이 납작하게 막 누르고 두들겨 패서 누르는 그런 강도 테스트가 있고요. 어떤 곳은 뜨겁게 열을 가열해서 엿가락처럼 쫙 늘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늘어지느냐 그런 테스트를 해요. 또 어떤 곳은 아주 춥게 만들어서 영하 몇십도 몇백도까지 가가지고 이 철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자, 겨울철에는 철이 줄어들고 여름에는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제일 강력한 강철은 무기를 만드는데 대포, 탱크,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놓는 이 다리에 난간을 만드는 그런 철로 갑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통과하는 용도에 따라서 자동차 가판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실 때 연단과 시련과 어둠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어떤 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가지씩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삶에서 한 번 정도는 축복의 시즌이 우리에게 약간 스치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내 인생에 그런 스치는 듯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내가 붙잡으면 참 좋겠는데 정작 우리가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놓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믿습니까? 요새, 다니엘,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벼락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억세게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소년 때부터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단련받고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죄지어도 나는 절대 지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죄도 아닌 것처럼 손쉽게 지을지만 나는 저렇게 하면 나는 절개를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들은 소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음식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인지 싫어하는 음식인지 저건 우상의 제물이다, 저건 우리가 절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평생 이루지 못할 어떤 시간이 오는데 기도로 준비하니까 타이밍에 만들어서 확 높은 차원으로 점프할 수 있는 시간대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점프시키시면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명을 버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변명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핑계거리 찾으면 안 돼요. 핑계거리를 내려놔야 돼요. 자, 요셉, 다니엘, 욥, 모세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희생당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점점 내리막을 걷습니다.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장점은 또 뭐냐? 아무리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라도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움에 대해서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이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변명거리, 핑계거리, 부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오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사업이 망하느냐? 왜 가정이 깨지고 병이 생기고 갈 곳조차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욥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시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셨구나, 그 사랑하던 아내도 나를 떠나게 만들고 그 믿음을 논하던 친구들도 그 믿음을 논하던 그것이 비아냥으로 오고 욥을 괴롭히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연단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시련을 주고 나서 그냥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할 때가 분명히 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자, 욥기 보면은 전반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욥의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는지. 두 번째, 하나님이 욥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드러냈는데 마귀가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가, 어떤 부분까지 견딜 수 있는가, 내 신앙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 과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욥의 신앙을 막 흔들어댑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육체를 막 뒤집어 놓습니다. 문둥병 앙창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잘 견디기 힘든 것이 또 있는데 견디기 힘들 것만 골라 넣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믿음의 친구들 한가닥 기대를 하는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끝나면 꼭 꼴가지가 있어서 막 긁어내요. 그러니까 욥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놔서 부인도 아니다, 자식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건강도 아니더라. 친구들과 계속 질리는 토론을 하잖아요.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면 됐어요. 자식은 이제 죽어서 없어. 근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수준들이 대단해요. 믿음을 들먹거려.
신앙을 들먹거려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때 내가 붙잡을 만한 곳이 있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자, 고난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냥 잡석이고 원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로 막 연다는 얘기니까요. 욥의 신앙, 욥의 기도 모든 것이 다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안 돼. 신앙 고백해도 안 돼. 안 돼. 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보류시켜 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욥이 막 회개를 시작합니다. 욥기의 핵심은, 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친구들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믿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귀로만 들은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욥을 보게 만들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야 천국 가고, 회개해야 감사절이 오고, 회개해야 능력도 오고, 모든 역사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네. 변명거리 버리세요. 핑계거리 버리세요. 당신 때문에 이것도 내려놓고,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할렐루야. 자기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서 재물 들고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갈 때 그냥 가지 마라. 바리바리 싸가지고 금덩어리 싸가지고 타가.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복되게 하니까 그 복이 나에게 갑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치임받을 분들 주님의 교회에 있으니까 항상 돈 없어도 된다, 항상 뭐 없어도 된다, 뭐든지 다 공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복을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교하고 사역하고 다니지만,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니지만, 내가 이번에 외국 집회 갈 때도요, 우리 팀이 한 번씩 가면 그 교회 허리 부러져요. 어떤 교회는 대접하느라고 우리 팀 섬기느라고 1년 동안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도 직장 나가야 되고 사모님도 직장 나가야 되고 가슴 아픈 일을 보잖아요, 내가. 근데 우리 팀들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막 섬기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축복받으면 자기도 빚을 내서라도 막 헌신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임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님보다 더 복을 받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몸에 배이면 안 좋습니다. 믿습니까? 어제 내가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카드 결제하려고 식당에 가서 무슨 생선구이를 하는데 내가 허벌나게 먹어버렸어. 막 먹었어. 그리고 계산을 하고 딱 들었더니 벌써 없어. 그 친구 집사님이 가서 계산을 해버려서, 아, 집사님 왜 그래? 나는 내가 낼 줄로 알고 막 정신없이 먹었는데, 아이, 목사님, 전에 낙지 불백을 먹었는데 목사님 그때 사셨잖아요. 몰라요, 난 잊어버렸어. 근데 자기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또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게 되면 자기가 꼭 사야 되겠다, 벼르고 오신 거야. 벼르고 나는 그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또 만나자 그랬어요. 또 먹고 싶다. 자, 여러분, 남이 섬겨주질 않아도 내가 섬기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심는 대로.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도
우리 아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내가 여유가 넘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갈 때 그 교회 갈 때는 꼭 성전에 갈 때는 감사금 봉투 넣어가지고 성전에 난 빈손으로 안 가요. 어떤 교회를 가도 감사금 10만원 5만원 딱 준비해서 그 교회에 딱 예배 드리고 아니 제단에 드리고 살짝 올 때가 있고요. 남의 집에 갈 때는 과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우리는 막 상한 거 또리 이런 것을 먹는데 남의 집에 갈 때는 큰 거 이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먹기 힘든 거. 제가 개척할 때 개척 갔던 거 삼각산에서 40일 동안 겨울에 내내 눈비 맞으면서 기도했는데 매일 밤마다 그분들 굴에 호랑이 굴이 있는데 그곳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다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개척 장소도 정해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인데 이분들은 뭔가 특별한 별미를 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감동이 더 오도록. 저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생각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배낭에다가 큰 배낭에다가 내가 구할 수 있는 온갖 과일은 다 구했어요. 91년도에 그때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으로 그런 과일을 다 먹어본 거야. 열 몇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돼요. 산 꼭대기 거의 올라가서요. 큰 보따리 메고 양쪽에 들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거기 모여서 이제 예배 잠깐 드리고 잠깐 간식하고 다시 정상 등정해 가지고 정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 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개척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내가 중곡동에서 개척하기로 했는데 기도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 오늘 앞으로도 두고두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끓여놨어요. 바깥에다 딱 숨겨놨다가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오늘은 뭐 먹을 거 없어? 그럴 때 그냥 확 내놨어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나나 3타래가 있지, 파인애플 또 4, 5개인가 있지, 또 뭐 있지 한 10대까지 과일 종류별로 쫙 깔아놨어요. 그거 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모님이 직장 다녀서 날 먹여 살리는데 조금씩 뜯어내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샀는데 근데 그분들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나 살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과일,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봤다. 과일을 고를 때도 가서 파인애플도요 아무거나 고르면 안 돼요. 골드 파인애플이 있어요. 노릇노릇한 게 있고 그런 것만 골라. 색깔이 노란 거. 내가 사과도 내가 잘 골라요. 그런 것만 골라서 배 터지게 먹고. 그때 그곳에서 30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모든 은사를 다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몸이 붕 떠서 문이 있는데도 벽인데도 그냥 투영해 버려요. 투영해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나가서 몸이 나가 있는 거야 마당에.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누가 보면 이단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 이 능력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 목사님, 주님께서 김 목사님에겐 남다른 열정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열정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물론 열정이 있지. 그때 우리 사모는 병들어서 폐병 사기까지 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마음도 들고요. 내 안에서 어떤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회개할 제목들을 쫙 나열하신 거예요. 죽도록 회개했어요. 그래서 또 회개가 아니까 또 영이 확 열리면서 세계로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보이고
사모님이 또 기도하다가 영이 열으니까 내가 공중에 몸이 붕 떠서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내가 공중에 올라가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막 받치고. 그런데 아직 그런 날 아직 안 왔어요. 성령의 파라마성과 손에서 막 불이 나고 두중인 시대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의 불이 전 세계로 강타할 것인데 너희들이 선봉에 서 있다 그러셨어요. 꿈으로 한낱 꿈으로 끝나면 역사하지 않겠죠. 근데 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불로 이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비아냥거림이 있더라니까. 내 안에 변명거리가 있다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라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물질이 없지만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얼마나 고뇌에 몰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을 복되게 하니까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양이 7,000마리 7,000마리다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고난받고 연단받고 나서 6,000마리로 풀었어요. 소 500결이. 근데 소 500결이면 1,000마리거든. 한 결이가 2마리니까.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야? 몇 마리야? 알아서 하세요. 자식 7, 딸 3이 아니, 또 다시 태어났어요. 자, 그 자식들도 기가 막혀 이쁘고 아름다워요. 고난받을 때 욥의 나이가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을 때 70, 80세 나이인데 그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년 이상 산 거예요.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모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욥의 감사절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서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뒤에 순서가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인생에 운명이 걸린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매 사건들 올 때마다 충성하시고 잘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